저희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모든 예배 시작을 주님께 의지하며 아버지는 모든 예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멘. 336장 하나님 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항상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버지 판단하며 그렇게 살았던 모든 자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깨끗이 하고 영혼이 깨끗이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교제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머릿속 발끝까지 아버지 치유의 강선을 주셨고 위도 튼튼하게 해주셨고 더럽고 고쳐 강건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놀랍게 성령이 함께 동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버지 인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세상과 아버지 세상에는 아버지는 무식하고 아버지 소경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 뜻으로 이미 이사 왔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갈 때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어 아버지는 모든 것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는 모든 것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함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맡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도를 해서 뭐해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신 그 십자가 도가 능력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고 이 땅에 자기 사명을 다하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내가 갔다가 돌아왔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찔림을 당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못해서 나온 결과 사람이 있고 이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해서 하늘나라에 간 그런 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서 하나님께 멀어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그렇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허탄한 자, 마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포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포악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포악한가?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하십니다. 선은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선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것이요. 거짓을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이라는 거죠. 간사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거의 우리 믿지 않는 자는 뱀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 별명 뭐예요? 간사한 혀를 가진 자들이요. 그 간사한 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하나님 믿고 변화됨으로 또 간사한 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말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악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에 풍부함을. 이 포악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곧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재물에 풍부함을 의지하며. 보세요. 재물이 주는 그 힘은요 어마어마해요. 네. 우리 단칸방에 살다가요 아파트 살다가 얼마나 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렇다면 잘 사는 사람들은 악인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혼이 잘 되면요 인간관계도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을 골라서 오는 그동안에는 훈련을 받겠죠. 그리고 그 좋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물질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자동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물을 다스리고 또 내가 다스려서 그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 그것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재물을 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고 우매한 자고 포악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포악한 마음을 간교한 마음을 가지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자, 신약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에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5장에 4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종이죠. 바나바는 무슨 일을 했냐면 인간과 인간관계를 풀어줬던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막 부흥하고 그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사울이 악한 행위를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전도를 해서.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믿게 됐다라고 바나바가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장에 보면요. 이 바나바가 집을 팔아서 다 이렇게 교회에서 구부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라는 사람이라 하면서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리라. 그러니까 4장 끝이에요. 근데 5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지금 한 제자를 팔아서 믿는 자를 함께 교류하고 함께 하는 그런 걸 보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고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하지를 말지.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밭을 사서 예를 들어 100평인데 딱 잘라서 자기가 감동되는 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알아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 내 마음이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라고 하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파노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서원을 일단 하면 그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을 해놓고 가서 팔아라고 마음이 보냈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들이짐자잖아요.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걸 온전히 정말 머리 턱것도 안 건들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이것도 감동돼서 내가 땅을 팔아서 드리겠다 했으면 해야 되는데 속인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에요. 대결과는 두려움. 두려워하더라. 그러더니 또 아나니아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난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자기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왔어요. 근데 똑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광을 시험하려 하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늘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의 매어 내 칼이라 하니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죽고 혼이 떠나고 젊은 사람들이 또 들어와 죽는 것을 보고 묘하다고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만 중단하는 사단이 들어가는 바람에 물질에 욕심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어리석은 자 오비한 자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까요? 어떻게 지킬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 보니까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냐?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냐? 로마서 11장 33절. 자, 보세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영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길을 깊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지식을 풍성함으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그 길을 찾아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땅에 있는 욕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3장 36절까지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는 전쟁에 나갈 때 모사를 꾸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략을 하는 거죠. 근데 지혜와 지식과 모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잠언서 24장 보면은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말씀, 지혜는 하나님의 주신 이렇게 하면 되겠다. 1, 2, 3, 4에서 빼기 더하기 많은 이런 식으로. 모사는 전쟁할 때 숨었다가 전략을 피운다든가. 예를 들면 바위로 달걀로 바위를 깰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달걀만 깨지지. 예를 들면 그런 지혜. 자, 앞으로 나가서 이길 것 같지만 약간 후퇴해서 다시 개구리가 뒤에 가서 두 발을 넘어가듯이. 그럼 모사를 배웠느냐. 그 모사라는 뜻이 그럽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예.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때는 힘들고 할 때는 음료도 들고 두려움도 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너무 힘들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울고 불고 애통하며 또 말씀을 그때마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데 큰 일을 당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일이라는 것은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 바로 누구예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되돌아볼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나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충만을 받고 그 다음 베드로의 또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바나바 아까 말씀드렸던 4장, 5장, 6장, 7장에는 뭐냐면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가고 우리 7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는 12사도로 또 명칭하죠. 그 12사도가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해야지 이거 다 봉사까지 못하겠다 하면서 신실한 집사를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니골라. 그래서 안수 집사님을 세워요. 7명.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가 스데반이죠. 근데 스데반을 짓는데 이 이제 말씀이 막 복음이 퍼지고 나가는데 핍박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예도 그 핍박이 들어오고 바리새인들 핍박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54절이나요. 7장이 되게 길어요. 왜?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부터 예수님까지 쭉 얘기를 해요. 그거 하나가 전체적인 그 성경을 다 요약해서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들었냐? 아 그렇구나. 아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막 찔리고 자기가 그 마음에 막 찔끔찔끔하니까 막 찔리고 하니까 막 잡아 죽이려고 하죠. 자 보세요. 구약에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구약에는 천사였라는 거죠. 자 보면 다 알지만 너무 길으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왜 내가 조금 잘못하고 이걸 좀 돕고 싶을 때 막 그거를 좀 이렇게 찔리잖아요. 그러면 찔렸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와요. 인정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든가 아니면은 저놈이 나를 감히 찔러? 라고 막 얘기해. 이 사람들 듣는 사람들 찔리는 거예요. 말씀을 쭉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그 몸이 말씀으로 다 다림질로 해서 내가 찔릴 때 치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만 거기에 걸린 거예요. 바로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면류관 가시왕관 그 피가 막 찔려가지고 내려올 때 그 찔림 그 우리의 가시와 엉겅퀴 창세기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아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큰 복이 되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 자손에게 돌려라, 내 자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후손이 히틀러한테 고난받고 많은 일을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복을 빼앗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누리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런 유대에게는 하나님은 굉장히 그건 아니 하나님과의 완전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갖고 막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막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하늘을 딱 보는데 누가 나타나요?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자 아까 우리 사도신경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앉아 계시다가 근데 여기는 서신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아프면 쫓아가서 달려가서 서서 가서 막 치료하잖아요. 가만히 있다는 거는 그냥 간망하고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섰어요. 바닥 쓴 거야.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을 하시고 계시다. 그러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너무나 부러워요. 너무나 부러워요. 우리는 과연 그 신앙이 있을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 정말 깜깜하죠.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작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어차피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딱 선포하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것보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게 더 세요. 여기 성경에 이 복음서 보면은 나사렛 예수를 눌러가라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면서도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인간의 방법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고백을 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간구를 하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아시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긍휼히 불쌍하다는 긍휼은 뭐냐면 그 사람의 불쌍함을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서 정말 어린아이가 아프면은 그 아이를 어떻게 병원 갔다 와서 다 먹이고까지 다 해줘야 긍휼히 여기서 안 됐다 끝나는 거 불쌍히 아니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앉아 계시다가 서서 스테반이 막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벌떡 일어나신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해야 돼요. 여기서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눈동자같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막 치료하실 때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사망에서 나사로도 건져주셨어요. 살리셨잖아요. 그 나사로 살았는데 지금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살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낯선 사람도 지금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때 마귀가 떠나고 치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게 해주고 뭐래요? 너와 나와 같이 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스테반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 말씀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구원받기 전이에요. 사울은 유대교 사람이잖아요. 아주 율법과 사두개인 아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의 앞자리가 돼가지고 그 스테반이 죽는 걸 다 보고 그 발 앞에 놓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느 경점에 서 있습니까? 순교자의 스테반 경점이 있습니까? 사울의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경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변화돼서 9장에는 뭐냐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구원받았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담에색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러면서 빛을 받아가지고 변화되죠.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경점입니까? 아니면 변화돼가지고 많은 일을 핍박당하면서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선에 계십니까? 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면 시편 42편에 5절 42편에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잘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잘게 갈급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의 하나님의 시냇물을 잘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잘게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게 갈망합니다. 갈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얼굴을 배울 텐데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 중에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불안하고 안타깝고 하나님 밑에 울분이 차서 이것이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나 나타나 도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불안하죠. 어쨌든 낭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낭망합니다. 내 영혼, 내 마음이 지금 상했어요. 나요 지쳤어요.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뭘로요? 말씀의 물로, 성령의 그 태우심으로 강한 손이 내 마음에 로마서 5장에 나오는데, 내 마음에 사랑을 부었다. 하나님 사랑을 부으셨는데 내가 마음을 닫았습니까? 내가 열을 테니 오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내 마음에 내게 드릴 테니까, 비 오면은 그릇이 다 큰 그릇이 다 큰 것으로 크게 담고 작은 것을 작게 담듯이 내 마음의 문을 열 테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도와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시편에 너무 자세히 나왔잖아요. 하나님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낙심해진다, 불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게 하소서. 내가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help me, help me.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마음으로 찬송 드리니 찬송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열강강과 헤르몬과 미사자의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소리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바다 물결을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했어요. 시편에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들게 하면요, 성령이 임해서 나의 마음 문제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그냥 기쁘고 그냥 또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가다가 보면은 언젠가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기도한다고 오늘 기도해서 응답 안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혼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면은 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 십자가 도를 믿는 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은 통달장이잖아요. 내가 성령이 내 임하면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통달할 수 있는 영을 주신다는 그 통달장인데, 그 말씀의 맨 끝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또 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그 사랑을 저에게 오늘도 품어주시고 계시고, 또 오늘도 ING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악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이 선하신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서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할 일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주신 것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때 너 내가 물질 줄 때 뭐했니? 너 내가 건강 줄 때 뭐했니? 내가 시간 줄 때 너가 뭐했니? 하고 하나님이 또 계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작되면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문제를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살아있을 동안에 아버지 시간을 심게 하시고 달란트를 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로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원하시오니 저희들 마음을 원하는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내 영혼이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한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희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힘으로 더욱더 전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